제가 예전에 아는 목사님 부탁으로 그 교회 설교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휴가를 가셔서 그 교회 설교를 하러 갔었는데, 설교를 마치고 이제 사무실에 와서 그 교회 장로님이 참 잘해 주셨어요. 이렇게 차도 내주시고 또 빵도 주시고 배고플까봐 참 잘해 주셨는데, 그 장로님이 앉아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오늘 설교 저 들으라고 하는 설교 같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습니까? 하고 말았죠.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그 장로님 들으라고 설교하러 그 먼 교회를 갔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의 어떤 삶을 제가 모르는데 어떻게 그분 들으라고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물론 나중에 이제 그 교회 상황을 좀 듣고 오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이 설교는 누구를 향해서 누구 들으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주 가끔 1년에 한두 번 정도 어떤 특별한 주제를 정해놓고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재정적인 면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좀 헌금하십시다 하면서 헌금에 대한 그런 설교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배운 바로는 그런 주제 설교는 나쁜 설교의 예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떨 수 없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설교하고 나서 집에 가서 반드시 회개해라.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하는 것이기보다는 그 반대로 사실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말씀은 누군가 들으면 불편할 수도 있겠다. 오해를 살 수도 있겠다. 사실은 이렇게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피하고자 가장 건전한 설교의 형태가 강해 설교입니다. 어떤 주제를, 어떤 의도를 가지고 본문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한 권 정해놓고 순서대로 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우리도 그렇고 요즘에는 요한복음을 정해놓고 쭉 설교를 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특별한 절기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설교를 하죠. 오늘 주제를 정한 것, 순종, 존중, 이런 단어들이 핵심 단어입니다. 우리가 순종이 부족하고 성도님들이 서로 존중 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정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한테 먼저는, 설교자한테 부담스럽고 어려운 주제일 수 있죠. 나는 순종하는가? 나는 상대방을 얼마나 존중하는가? 그럴 때마다 한국의 구약학자였던 박동현 교수님 말씀이 떠오르죠. 설교자는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설교해야 된다. 왜냐하면 본인은 그렇게 다 살아내지 못하지만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살아내자고 설교해야 되기 때문이죠.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도 준비하면서 불편함이 있고 성도님들도 혹시나 찔림 같은 게 있다면 좀 찔리시면 어떨까요? 다른 사람 찌른 나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면서 뉘우치고 애통하고 아파하면서 회개하는 기회로 삼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우리 같은 죄인이 위해서 그렇게 찔리고 찢기셨는데 저나 성도님들 뭐라고 안 찢기고 안 찔리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저나 성도님들이나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동일한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죠. 지난 주일에 이 몇몇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이 아무 맛 없는 그 맹물을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최상급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이 보이신 그 표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조금 구분해서 이적, 기적 이런 표현도 쓰지만 굳이 사도 요한은 표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적, 기적 이라면 영어로 미라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일을 나타냅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사도 요한은 표적, 사인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런 행하신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것을 독자들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표적, 기적, 이적이 이것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그냥 변해라 이렇게 해서 바꿔주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굳이 사람들에게 명령하시죠. 채우라 그 물을, 그리고 그 물을 떠 나르라. 왜 그럴까요? 순종을 하는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함이겠죠. 순종했던 그 하인들, 그 광경을 목격했던 제자들, 거기에 모였던 많은 하객들, 그 일을 꿈엔들 있겠습니까?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쌓이는 그 기적을 평생 가슴에 담아두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것처럼 그 포도주를 함께 나누고 성찬을 나눌 때마다 그날을 기억하겠죠.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헤쳐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순종은 행하는 자를 위한 축복의 수단입니다. 근데 그 순종이 가장 기본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부모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세상의 리더십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완전하진 않지만, 불완전하진 않지만 주님께서 세우신 권위이고 질서라고 했습니다. 물론 목숨 걸고 불의한 것에 저항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 과연 그러한 경우가 얼마나 될까? 그리고 그렇게 목숨 걸고 저항할 만큼 우리는 올곧은 삶을 살고 있는가? 냉철하게 말씀을 바탕으로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지만 사람에게는 순종하지 않는다. 누가 한 말 같기도 한데 그런 것은 그냥 내 하고 싶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고르반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것 딱 어떤 포션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악용했던 거죠. 부모님한테 분명히 해야 될 도리를 다 하지 않고 부모에게 드려야 될 이것은 고르반이다. 하나님께 드리면 됐다. 이렇게 악용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질책하셨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을 어긴 것이고 교묘한 자기 중심성, 아전인수적인 해석인 것을 예수님이 질책하셨습니다. 보이는 부모님을 잘 공경하지 못하고 보이는 형제 자매를 잘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외에 요한 1서 다른 책 4장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순종을 요구받는 대상이나 또 순종을 받는 대상이나 끝까지 온전하지 않다면, 불의하지 않다면 모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심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심판자의 자리에 하나님의 그 지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순종이 단순히 그냥 탑다운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냥 위에서 내리면 밑에서는 복종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위치가 비교적 동등한 그러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상호간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obey 이런 단어보다는 submit이라는 단어를 쓰죠. 과제 제출하는 것도 submit이긴 하지만 어떤 뜻이 있을까요? 낮추다, 아래로 들어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요청한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좀 거절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무례한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이 표현은 그런 무례한 표현이라기보다는 좀 비일상적인 호칭이긴 합니다. 김아무개씨 이런 정도의 표현이겠죠. 처음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신이 이 땅에 왜 왔는지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얘기하시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잔치집에 포도주나 책임지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죄와 사망의 올무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첫 표적이 좀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장소도 마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 어떤 그럴싸한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러한 표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때와 장소가 아니라 그냥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이것을 보였어야 했을까? 어쩌면 잘 안 어울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래도 마리아의 요청에 순종하십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보여주셔야 됐던 것은 우리의 시선을 땅에서 하늘로 옮겨야 하는 그런 표적이어야 했습니다. 또 유대교의 그 낡은 것들을 다 멸하고 영원하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보여주는 표적이어야 했지만 그래도 그 마리아의 요청에 순종하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십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기분 나빴을 수도 있고 자존심이 상했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에게 무엇이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서로 존중하는 것이죠. 서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 대한 보여주었던 그 순종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순종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도 아들에게 서브밋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순종의 본은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더 나아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복종은 순종보다 더 강한 표현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복음이 가져다준 자유를 말하면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이제 서로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어떤 말씀을 쭉 이야기합니까? 부부 사이에, 자녀와 부모 사이에, 종과 주인 사이에 서로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어떻게 존중해야 되는지를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5장 22절, 25절까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25절에도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서로 보살펴주고 책임져야 하는 그러한 사랑의 관계, 존중의 관계, 순종의 관계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집사람과 이렇게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살다 보면 언제나 막 좋은 순간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 떠오르는 그런 경험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밴쿠버에 리젠트 칼리지라는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 교수였던 그 제임스 휴스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이 사모님의 얼굴은 그 목사의 성적표다 이렇게 했습니다. 참 뼈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모님의 얼굴을 보면 내가 몇 점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펴보는 거죠. 행복해 보이고 이러면 그래도 내가 한 80점은 되겠구나. 뭐 힘들어 보이고 이러면 성적과 형편은 없겠구나.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일까요? 이 성도님들은 어떨까요? 한번 옆에 보시죠. 혹시 부부 사이시라면 자신의 성적이 지금 몇 점인지 부모 자식 간에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부부간의 복종이 이야기를 쭉 한 후에 이제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하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 잘 지키면 너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1세기 에베소가 있던 그 문화에서는 아이들의 인권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기형을 가지고 태어나면 당연히 죽이고 버리는 게 일상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위해서 또 다른 이유를 들어서 막 아이를 버리기도 하고 그런 일상이었던 그런 시대에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보통 자녀들이 분노하는 게 부모로부터 많이 오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이 북미에 있는 그런 아시아계 아이들, 자녀들의 그 스트레스 지수가 라틴계 흑인의 아이들보다 7배가 높다는 그 보고를 옛날에 제가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시는 말씀의 근거는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늘 기억하고 그 진리의 토대 위에서 주님의 교훈으로 대하라, 존중하라, 더 나아가서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존중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좀 더 한번 저도 찾아봤습니다. 인간 그 자체를 가치 있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 관심을 가지고 반응하는 것,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존재 방식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 개인의 능력, 경향 이런 것들이 다 다르고 욕구, 원함, 목적이 다 다르지만 그것을 읽어내려고 노력하는 것, 다 다른 특징에 대한 배려, 행동 방식, 언어, 감정, 의미 등을 그의 고유성으로 인정하고 그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려는 것, 이것이 존중이다.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정의해 놓습니다.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존중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이 세운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나를 본받아라 하면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나의 방식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했던 거죠. 하지만 모든 교회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교회는 사도 야고보의 방식대로, 어떤 교회는 베드로 사도의 방식으로, 어떤 교회는 또 이 공동체는 요한 공동체의 방식으로 다 달랐습니다. 목적은 하나였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모든 그 틀에, 하나의 틀에 가두려고 하진 않았죠. 어떤 공동체에 갔을 때 그 공동체의 방식을 따르고 존중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남의 집에 초대받아서 갔다면 음식을 대접받을 때 감사히 잘 먹는 것, 그것이 존중의 자세가 아닐까요? 음식을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야 돼요. 굉장히 무례한 거겠죠? 본인이 고든 램지나 백종원 정도 되면 모를까 함부로 이렇게 훈수 둘 수 없습니다. 왜 이러고 사십니까? 이 얼마나 무례한 것입니까? 어떤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 가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존중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 그 존중이 출발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언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상대방을 향한 타인에 대한 그 언어에서 존중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이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좋은 지식을 베풀지만 미련한 사람의 입은 어리석은 말만 쏟아낸다.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 같지만 가시돋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잠언 15장의 말씀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말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형제를 대하여 나아가라 하는 자, 요즘으로 치면 이 바보야, 멍청아 이런 뜻입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미국의 그 플러신학교 총장을 지냈던 리차드 마우라는 분이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80이 넘었으니까 아마 한 70년 전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기독교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학교 학생 중에 흑인 학생이 자신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이게 상처가 났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흑인 학생을 향해서 N워드를 썼습니다. N워드 어떤 건지 아시죠?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그 리차드 마우를 불러다가 막 나무랍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억울한 거죠. 자기 돌에 맞아서 그렇게 홧김에 했는데, 그 교장 선생님이 너가 더 잘못했다는 거죠. 몸에 입은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벌로 십계명을 100번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사인을 받아오게 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인데, 내가 여러분들 잘못했을 때 십계명 10번 써와 그러면 써올 학생이 있을까? 모르겠다. 근데 100번을 썼대요. 그리고 사인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왜 십계명을 그렇게 100번이나 쓰게 했을까? 나중에 이 사람이 신학자가 돼서 깨달았던 것은 그 흑인 아이에게 N워드를 비하하는 말이죠. 사용한 것이 첫 번째로 9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10계명에 거짓 증거한 것이죠. 그렇게 비하받을 아이가 아닌데 스스로 거짓으로 규정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9계명을 어긴 것이고, 또 8계명을 어긴 것이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고귀한 형상, 존엄성을 본인이 그냥 빼앗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8계명을 어긴 것이고, 그 다음에 6계명을 어긴 것이다. 살인하지 말라. 누군가에게 모욕 주고 인격적인 살인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10계명을 100번이나 쓰라고 했던 것이구나. 나중에 깨달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누군가에게 비읍 들어가는, 시옷 들어가는, F 들어가고 N워드 들어가는 그 단어는 단순히 욕이 아닙니다. 거짓말하는 것이고, 도둑질하는 것이고, 살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단어를 쓸 수 없습니다. 늘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하십시오.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너무 막 힘들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향해서 막 욕을 하고, 그게 하나의 또 기도의 형태였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누군가를 향한 그 존중은 그 대상에게 사용하는 언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존중하는 마음은 언어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수동적인 방법으로 입 조심해야겠구나, 성경의 표현대로 입에 재갈을 물려야겠구나, 이런 방법도 있지만 능동적인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서로 순종하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 자세히 보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존중의 언어를 배울 수 있을까, 사용할 수 있을까, 해답 같은 것이 나옵니다. 5장 19절, 21절. 21절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했죠. 그 바로 앞 두 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같이 노래하는 것, 그리고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라는 것, 서로 간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했던 일을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삶의 대화의 중심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였을 때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흘러나온다면 우리의 언어 습관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다른 이들을 존중하며 또 말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함께 모였을 때 주님의 사랑, 선하심, 위대하심, 공의를 노래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입은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감사함으로써 우리는 서로에게 복이 되는 그러한 자들로
피차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찬양의 언어, 감사의 언어이기를 기도합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최상의 포도주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신 그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에게도 행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순종하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도 믿습니다. 이전보다 더욱 믿습니다. 우리 다른 이들을 존중하십시다. 그러므로 서로 순종하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서로 종노릇 하십시다. 이전에 알지 못하고 또 경험하지 못했던 그 기쁨을 더욱 넘치게 주실 것입니다. 그 기쁨의 포도주, 생명의 포도주를 우리로 하여금 마시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를 풍성하게 나누며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 공동체, 그러한 리디머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